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위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인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왕을 모시기를 거절하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으며 자기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니까 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왕을 모시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그 우상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제약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 때 진정한 백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할 때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자유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참된 자유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어린아이의 행복과 어린아이의 기쁨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곳에 구경을 하고 좋은 장난감을 주고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있을 때마다 가장 더 행복하고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하고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 옆에 안기고 그 무릎에서 놓을 때 그 아기에게서는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잠자리 들 때까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가장 만족하겠고 가장 큰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지 세상의 품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나는 행복함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슬픔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항상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정말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마다 시편 23편 1편을 외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우리가 이곳 미국 생활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LA는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옆에서 건들기만 하면은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을 합니다.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을 하면서 순서지를 나눠줄 때 매일 갈로 엮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로 엮기를 해서 성경 한 장씩을 갈로 엮기를 하는데 그것을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 동안 하면서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에 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 집에서 그 갈로 엮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석하시는 어른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갈로 엮기를 하고 저희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갈로 엮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놀랍게 바뀐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찾아서 갈로 엮기를 했답니다. 그냥 낱말 엮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 달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주는 그 갈로 엮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얼마 전에 갈로 엮기 했던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어르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그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와닿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면은 우리가 다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만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불편하고 내가 무엇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데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엄마 품에만 있으면은 엄마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인데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나이를 더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빨리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은 어른들에게 간섭받지 않냐고 지시받지 않냐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가 중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그때가 정말 행복했고 그때가 정말 즐거웠고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보다는 세상의 품이 더 좋은 것 같고 세상이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풍성한 만족을 누리며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탈무드에 보면은 신은 도처에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라도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글썽입니다. 그마침 우리가 어머니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미어 오는 것은 그 어머니 사랑이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저며지고 눈물이 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진정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어머니가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인 것을 오늘 13절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말로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형식적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기 가서 위로를 받고 저기 가서 위로를 받고 또 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답답한 거 내려놓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눈물 흘립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아뢰일 수 있는,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왜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찾고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찾고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정말 참된 위로받기를 원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혼자 이스라엘만 사랑했습니다. 혼자 예루살렘 성전만 사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들이 만족하고 정말 자기들이 그냥 위로받고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평생을 그렇게 그냥 아무런 자유함도 아무런 기쁨도 평안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들어갔을 때,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진정한 그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나의 삶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물어보시고 응답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러한 영적 시험에서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큰 시험이었습니다.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정말 시험 받는 것은 참 위기요,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바로 말씀으로 잘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든 그런 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돈으로, 또 협박으로, 압력으로, 회유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 죄와 타협을 하라고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걸고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부어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들이 참 많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여기서 무너지면 결국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의 압력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유혹들, 끊임없이 죄와 타협해야 되는 이러한 이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잘 배우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이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 네가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겠어? 어떤 신이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절해라 말이야.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왕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아주 또렷하게 왕에게, 그것도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협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풀무불이 지금 그냥 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 왕궁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 앞에 왕의 상에서 나온 이 음식은 전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우리 더럽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물과 채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아이들이 이제 물과 채소만 먹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큰일 나니까 사정을 하는 거죠. 그때 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일간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저희는 물과 채소만 먹고 저 아이들은 다 좋은 음식을 먹게 하세요. 그래가지고도 만일 그렇게 잘못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채소만 다 먹었는데 그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또 물과 채소만 먹는다고 이렇게
건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체험한 겁니다. 이게 체험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앞날에 대해서 훤히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면 그 꿈을 해석해보란 말이야. 만일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자신 있게 그 무슨 꿈이며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예. 그때에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계시를 주시죠.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높은 총리의 위치까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천거해서 각 지방에 아주 높은 관리직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나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신뢰, 아주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정말 절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영상을 보내온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선배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게 더 절할 수 없다는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야, 절만 한 번만 하면, 야, 눈만 한 번 감으면 너 살 수 있는데, 너 목회할 수 있는데, 야, 이것도 못하느냐? 그런데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오늘날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이후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교회당이 뺏기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들의 연금이나 보험 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동료 목회자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나가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절하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을 택하면 잠깐은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넓은 길을 택한 그 자체가 저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오늘날도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너 정말 큰 재벌도 된다, 너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아니요, 성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이에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라고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18절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찡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앞길이 내 뜻대로 형통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신앙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졌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지속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응답이 안 된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건드리다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런 신앙은, 그래요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뭔가 조금 기도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뭔가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졌을 때, 그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거봐, 너 기도한다고 되냐?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냐?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와,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그냥 다 너한테 줄게. 속삭인다니까요, 마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마귀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무섭게 크리스찬들을 탄압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아주 군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입수하고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한 40여 명의 군사들이 잡혔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관이 그 호수로 데려가는데 꽁꽁 호수가 얼은 그 겨울날 한가운데를 얼음을 뚫고 이 40명을 다 저 호수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호수에 던져줍니다. 1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물에서 나오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관의 눈에 영적으로 열려집니다. 하늘로부터 4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그 40명이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면류관을 가진 천사들이 거기서 막 기뻐하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 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주의관이 저 면류관 하면서 자기도 옷을 벗고 그리고 그 호수로 뛰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으로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건 불쌍한 일이지만, 만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 생명이 희생되어진다면, 바로 물질이 희생되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렇게 선택할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이글거리는 풀무불과 같은 이러한 시험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가 아닌 바로 확실한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